영국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이쪽을 좀 꺼주면 좋겠네. 아는 분이 좀 꺼주세요. 은혜를 받고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아프리카 탐험하는 일에 큰 밑거름이 돼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아들 톰이라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켜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빨도 다 이제 빠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 좋아하는 옥수수도 못 먹게 됐고 그렇다. 근데 여기는 이빨을 뺄 때도 말이야. 이빨을 그냥 뺄 수 있는 기구가 없어가지고 이빨에다가 실을 묶어서 저쪽 나뭇가지에다가 묶어놓고 그 실을 나무로 탁 때리면 이빨이 쑥 빠진다. 그렇게 해서 이빨을 빼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이빨 뺄 것도 별로 없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은 너희가 너에게 부탁하니 너희 우리 가족이 다 안부를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편지를 한 장도 못 받았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외지야.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와서 내가 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그 내용의 편지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리빙스턴이라는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영국에 살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에 가서 의사가 이빨 뺄 도구가 없어가지고 실로 빼고 그리고 편지 한 장 받을 수 없는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의 일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선교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생깁니다. 직분도 생기고 사명도 생겨요. 그런데 그 사명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구나. 이걸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말이죠.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런데 그가 예수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 파혼당합니다. 이러다가 세 번째, 나는 이러다가 글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요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족보에 오르고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생명을 건 위험이 바로 뒤따라 오게 되더라는 거지. 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막 사명을 줘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명을 받고 복음 전하러 다니면 좋은 데로 잘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도망 다니고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배고프고 막 내 저쪽다 죽은 줄 알고 내 던지고 그런 일들만 이 사울이와 바울 사도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명을 받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지요. 어려움들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의
은혜는 뭐냐면 있는데 좁은 의미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두 번째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은혜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감내해야 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아니냐? 그 고통스러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 때 조금 어려운 일이 뒤따라오는 것들이 다 있어요. 보면 마리아도 있었고 리빙스턴도 있었고 또 바울 사도도 있었고 뭐 등등이 다른 사람들. 오늘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 어려운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은혜 받고 두 번째 사명이나 직분이 생기고 세 번째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도 생기더라. 그런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총리였습니다. 바벨론의 총리. 이 유대 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쯤 되면 자기 한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적당히 적응해가면서 우상도 섬기자면 섬겨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총리라는 아주 높은 직에, 왕 다음에 높은 직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그렇게 유혹도 하고 말할 때 거기에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요, 보면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요, 예배당에 일찍 와야 하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하니까 부지런 떨어야 돼. 부지런 떨어야 돼. 또 뭣도 좀 내야 돼. 사람들 만나려니까 또 옷도 좀 필요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주에 일을 하려니까 시간도 내야 돼. 시간도 내는 거 아니라 때로는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몸도 같이 헌신해가면서 몸이 와야 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좋으면 좋은데 그러면 힘든 일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힘든 일을 만나는 그 사람은 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내가 이게 지옥이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렇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믿음에 살아요. 이게 은혜라고 말해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당한 일들 중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어려운 일들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불을 호칭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호칭을 불렀는가,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호칭했는가. 11절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군데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르되, 그렇죠? 내게 이르되,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은 외우는 게 좋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하나님이 부른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호칭해서 부른 말이에요. 19절에 또 보세요. 19절에
이르되 또 나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자, 다시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럽니다.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어요? 다니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해서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놈이나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자기를 하면서 뭐 열중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는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을 예를 들어봅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사람인가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뭐냐면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유대 나라에서 귀족에 속하는 좋은 환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중에서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살아남았어. 포로로 잡혀가서 안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주 전쟁은 보면 알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안 죽고 살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더 아름다웠더라.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이 총명한 사람들만 왕 곁에다가 다 했는데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재치 있고 총명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뽑아가지고 왕 측근에다가 놓고 근무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남의 일이라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이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이 바뀌어도 자기 자리는 안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일곱 번째. 또 있어요. 진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풀무불,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여덟 번째. 이야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선지자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래에 될 일을 이 다니엘이 봄으로 인해서 오늘 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건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말이에요. 그런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제 했는데 환상을 한번 봅니다. 환상 이제 설명하겠어요.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 결론부터 말하면 다니엘이 기절에 낮아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줬는데 그냥 기절에 낮아빠져 버렸어요. 이제 그 다니엘의 모습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상을 봤냐? 다니엘이 이제 유브라덴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봤는데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허리에는 순금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같이 빛나고 얼굴은 그냥 번개 같고 눈은 횃불같이 하고 또 팔과 다리는 이게 노스로 만들고 그의 소리는 그냥 아주 군중들의 소리같이 이렇게 요란했습니다.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게 뭐냐? 전쟁이 일어날 텐데 망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렵고 힘들다. 이걸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몸의 기운이 쫙 사람이 앉았기는 앉았는데 기운이 쫙 빠져. 지금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어지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경우는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몸도 썩은 것 같이 되고
그냥 몸이 축 늘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쫙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자기가 딱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졌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잠들었다 그랬어요. 깊이. 오늘 읽은 그 9절 말씀 끝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잠들었다는 표현은 좋은 얘기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기절했는데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기절할래요? 기절 한번 해보실래? 한번 해보시든지. 그래.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했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지금 어떤 처지로 됐냐면 기절에 나자빠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냥 느려지고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일거리고 땅에 대고 그냥 말이 자빠지고 이렇게까지 돼서 기절에 자빠지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은혜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쪽보이로 큰 좋은 건데 거기는 근심이 뒤따라왔어요. 막 감내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지요. 그 다니엘도 이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나자빠지고 기절에 나빠진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그냥 놔뒀을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곧 답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요.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한 손이 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쓰러진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진짜. 어린애기가 여러분 울고 자빠지면 부모님이 와서 아기를 쓰다듬어주고 힘주시고 울지 마. 괜찮아. 똑똑해. 너는 막 용기 있다. 딱 남자에게 또 그냥 남자 똑 울음 딱 해가면서 아주 그냥 남자의 자존심 팍팍 세워져가면서 그래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이렇게 잘했어요. 19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19절 한번 19절은 길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오니까 이 다니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닿으니 내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강건하여 젖사오니 내가 일어나요. 말씀하옵소서. 이제 듣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할 때 힘들 때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기운이 쭉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운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그냥 가면 여비도 들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몸으로 포성줄로 묶여갖고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여비 주어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그렇게 합니다.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막 다 죽는다고 막 야단을 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도 죽어야죠 이제 포성줄을 묶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죽는다. 안 죽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연극의 주연이 죽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너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시고 로마로까지 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왜 생명을 전해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 격려 이것이 바로 힘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힘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랬어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만지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좀 지각은 했지만 그래도 온 것이 이뻐서 그래도 이렇게 만지시. 온이라고 애썼지? 할라벌떡 애썼지?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더운 여름날에 요새 산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으면서 그 중에 산이라고만 애쓰는 것보다 그래 네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를 좀 좋아하는 일 좀 하려고 애를 썼지.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 좀 하려고 애를 썼지. 나를 좀 가까이 하려고 네가 얼마나 애를 썼냐. 내가 그 네 맘 알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이고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일도 주시고 감당할 일들 주시고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해야 할 것이 뭐냐.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에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봉사 좀 하라고 그러면 조금 뭐 하는 거 하고 그렇게 오고 뭐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좀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좀 하라고 하면 좀 하고 안 하라고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러면 됐지 뭐지. 그러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잘해보려고 하면 바빠요. 새벽잠도 깨워야 될 때가 있어요. 새벽잠. 이년에 새벽잠이 어떻게 맛있는지 하여튼 달콤하고 좋아. 저도 새벽에 일어나다가 조금만 하면 그 사이에 30분이 지나갑니다. 하여튼 달콤해. 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참아야 돼. 하나님 믿음 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때입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기억하듯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성령님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 힘드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나 애를 쓰는데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 힘드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 그냥 하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가 뭐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래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좀 돈이 드는 일이 있대요. 돈이 들어. 그러면 돈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터 시작해놓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좀 주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돈 좀 주시오. 그렇게 하기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쪽이냐. 일부터 저질러놓고 돈 좀 주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하고 배짱이 똑같다. 그러지. 우리 연세교회도 그렇거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요, 땅을 17번을 샀어요. 17번. 17년에 땅을 17번 샀으니까 어지간히 했지요. 참 한결같이. 그때마다 돈이 있어서 산 거 아니에요. 땅부터 사놓고 돈 챙겼어요.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똑같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거기에 멈추면 항상 그 자리에 멈추고 맙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발전해야 하고 또 먹고 건강하면 건강이 더 좋아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아가지고 아는 것도 좀 많아져야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하면 성경도 아는 것도 좀 많아지고 배운 것도 좀 많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좀 늘어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진뱅이 괴출을 많아. 그런 말이 있어요. 안진뱅이는 늘 앉았으니까 괴출 일이 없지.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다 좀 이렇게 알려겠죠. 그래서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가 아니요 확실하도다.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아멘 안 하기를 짝짝 확실하도다. 확실히 도와주시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구원은 편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힘이 쫙 빠졌던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내가 가진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고 할 때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요.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되는 쪽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쪽만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가서 기름도 붓고 주의 종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가서 하거라. 그래 그걸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얻어서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봐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주의 은혜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주의 은혜를 보자. 주의 은혜를 보자. 은혜를 봐야 돼요. 우리 옆에 나와 비슷한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비슷해. 힘내. 이렇게 도와줘요.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자기 혼자 잘 못해.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잘. 우리 현세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요. 이것을 감당하려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줄 때 내 돈 들여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고도 기뻐요. 그렇죠? 이웃을 도와줄 때 구제하고 도와줄 때 내 돈 들여서 도와주고 힘써서 해주고 그리고 기분은 내가 좋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더운 날에 예수 믿기 힘들지요? 다 괜찮은가 봐.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다 괜찮은가 봐. 그래서 잘 믿음 생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쓰러진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알아요. 이것이 다 합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두 번만 해보세요. 시작.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입 좀 열고 해봐요. 다시 시작.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300장 찬송 부르겠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